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신약성경 9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낙엽이 쌓여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1월 초하루고 첫째 주일입니다. 11월 달을 이렇게 제목을 붙인다면 무슨 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감사의 달. 예, 맞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이번에 우리 태연의 성도들이 11월 한 달을 감사의 마음을 품고 은혜 안에 보내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에는 4가지의 감사가 있어요. 좀 성숙한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역설적인 감사죠. 고난이 찾아왔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했던 거, 그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역설적인 감사, 굉장히 신앙이 그 좋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감사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것도 안 이루어진 것도 많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두 번째 감사는 그러니까 감사예요. 우리가 사실은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안 갖고 살 때가 참 많죠. 그런 내가 하나님이 기도해 주셨으니,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니까 감사.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으니까 감사. 그리고 가만히 세보면 감사의 조건들이 정말 많죠.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려서 문제지, 감사하는 제목들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러니까 감사할 이유를 찾아봐야 됩니다. 건강하게 숨쉬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여기 교회 와서 예배드린 이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럴수록 감사해요. 그러니까 점입가경이라는 말이 있죠.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일이 생기지 않고 고난이 겹쳐요. 고난이 겹치고 시련이 겹치고 환난이 다가오고 막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감사. 이건 굉장히 신앙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욥에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요, 한꺼번에 몰려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하나 온 거죠. 자녀들이 죽고 재산을 빼앗기고, 그리고 자기 병이 찾아오고, 자기 아내가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갔고, 친구들이 와서 괴롭히고, 이게 계속 온 거예요. 사탄이 욥을 공격할 때 너 이래도 너 감사할 거야? 너 이래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계속 공격하는 거거든요. 자꾸 그럴수록 욥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힘든 일이 연속적으로 온다고 해도 그럴수록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역경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겹치고 고난이 계속되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이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내가 잘 견디고 잘 이겨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감사하는 거, 이게 지혜로운 일이에요. 네 번째 감사는 그것까지 감사해요. 예, 우리 인생에 별 필요 없어 보이는 것들이 있죠. 사실 바른 말이지, 없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저 화상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나 자기 자식이나 그렇게 괴롭히고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것까지도 감사한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장로님을 만나는데 그분 나이가 84세예요. 근데 그분이 친구들을 만나면 야, 인생 정말 뭐 있어? 내가 인생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그룹과 한 번도 나 인생 왜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한 번도 말 안 한 그룹으로 나누어진대요. 가만히 지켜보니까 아내가 살아있는 분들은 인생 왜 살아 이런 얘기 하는 적이 없대요. 아내가 없는 분들만 인생 내가 왜 살지? 난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보다 나아요. 예, 없는 것보다 나아.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가시가 나한테 없으면 좋겠지만 그 가시까지도 감사하는 거, 그게 성숙한 감사죠. 우리 인생에 보면 필요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의 소중함을 요즘에 많이 깨닫고 있죠. 만나고 대화하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은혜였음을 우리는 새삼 느끼게 됩니다. 프라미송 가대가 항상 찬양을 잘하는 것만은 아니었잖아요. 네, 솔직히 말이지 뭐 어떤 때는 정말 못 들어줄 정도로 못할 때도 있었나요? 그런데 없으니까 너무너무 허전한 거예요. 근데 성가대가 있으니까 정말 제가 힘이 나고 막 그냥 그 설교하기 전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웃자고 한 소리니까 마음 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뭐 이런 것까지 감사해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이런 것까지도 감사해하는 것까지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가 감사할 더 좋은 조건들, 더 좋은 환경들, 더 좋은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한 달 살아가는 동안에 더 깊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복받는 우리 태어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앞 나무들이 이제 단풍이 들고 있어요. 이제 정말 가을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만추라고 하죠. 만추. 이제 아마 수요일쯤이면 이제 완전히 흐드러진 낙엽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가을에 떠오르는 노래가 많이 있죠. 시간에 기대어 같은 노래. 이럴 때 들으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을 하면 또 낙엽을 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틀어줘 보실래요? 어떤 노래가 나올까요? 1954년인가 데뷔한 이브 몽땅이란, 이름이 몽땅이라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억을 했어요. 뭐 틀어주나요? 이브 몽땅의 고엽이라는 노래입니다. Autumn Leaves라고 하는 가을 나무 이파리란 뜻이죠. 음악이 안 나와요. 이 전사님 빨리 가서 좀 틀어줘. 고엽, 올해 옛 꽃자에다가 나무 잎자잖아요. 그 나무 엽자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나무 이파리들 이런 뜻인데 영어로는 가을 낙엽이라는 뜻이죠. Toi qui m'aimais, moi qui t'aimais, 우리 조나무 장로님이 좋아하시는 곡 mais la 가을 pluie 사나이. sépare ceux qui s'aiment tout doucement, 음악을 조금씩 줄여주세요. sans faire. 이 가사 제목 내용이 이렇습니다. 낙엽을 긁어 모아도 폭풍이 싸늘한 망각의 어둠 속으로 몰아가 버리네. 추억도 회한도 저 낙엽과 같은 것. 낙엽을 보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인생의 마지막 말년, 죽음 이런 것들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실 낙엽은요, 인간이 볼 때 낭만적이긴 하지만 나무로서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에요. 나무는 가을이 되면 추워지는구나 이것을 느끼잖아요. 그럼 이제 겨울이 오겠구나 생각을 해서 어떤 작업을 하냐면 이전에는 생장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파리를
통해서 광합성을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고 이런 일을 했는데 이제 추워지는 것을 알면 그동안에 뿌리를 통해서 물을 끌어올리고 영양분을 끌어올려서 이파리로 보냈던 것을 이제 차단합니다. 그래서 물기를 차단해요. 이파리로 가는 것을. 그리고 더 이상 끌어올리지 않고 영양분을 자기 나무 몸에 축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수분 공급이 중단이 되면 이파리들은 점점 메말라가고 색깔이 예쁘게 변하는 낙엽이 됩니다. 그리고 낙엽이 돼서 땅에 떨어지는 거죠. 떨어진 낙엽은 썩어서 이제 거름이 돼서 이듬해 나무가 성장하고 또 생존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낙엽은 사람이 볼 때는 쓸쓸해 보여도 나무가 살아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지혜로운 방식이에요. 우리가 가을 낙엽과 이 나무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지혜를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죽었잖아요. 1942년생이더라고요. 이분이 죽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그분의 많은 재산은 누구 것이 될 것인가? 상속세만 7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적어도 20조는 된다는 얘기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내고도 그래도 재산이 그렇게 많은 거죠. 그러나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모든 인생은 그냥 때가 되면 죽는 거죠. 예외는 없어요. 아무리 큰 회사의 회장이라고 해도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거예요. 오헬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마지막 입새라고 하는 단편소설 옛날에 학창시절 읽어보셨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미국 뉴욕의 어떤 아파트에 젊은 여류 화가가 살고 있었는데 아주 그 무서운 폐결핵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폐결핵은 오늘날의 암과 비슷한 완치되기가 어려운 병이죠.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운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창 바깥에 보니까 담쟁이 넝쿨이 있는데 이파리가 달려 있어요. 근데 가을이 되면서 얘가 하나둘씩 떨어지는 거예요. 이 화가가 생각하기를 야, 저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나도 죽겠구나. 그리고 그것을 같이 있는 다른 나이 많은 늙은 화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 둘 떨어지면서 자기의 수명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면서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무리 봐도 다 떨어졌는데 하나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저게 참 이상하다.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보면서 야, 제가 저렇게 살아있는 것을 보니까 나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살겠다는 열망이 생겨서 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했어요. 나가보니까 그거는 이파리가 아니라 자기 같이 방에 있었던 늙은 화가가 그려놓은 일생의 역작, 나무 이파리를 거기다 그려놓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파리 같은 것에 있나요? 우리 인생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어서 인생을 소망 없이 살아갑니다. 허무하고 쓸쓸해합니다. 여러분, 일본에 요즘에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해요. 특별히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이 죽더라고요. 왜 그러냐?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에, 쓸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인생의 의미를 모릅니다. 인생의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 소망이 사라져 버리면 더 이상 살 의미도 없는 거죠. 요즘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고난도 많고 또 어려움도 많기 때문입니다. 마치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을 여러분들도 겪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결코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겨울이 다가올 때 나무들은 알아요. 이게 고난의 시기가 온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봄이 있음을 알잖아요. 우리도 고난이 찾아왔지만 이후에 봄날이 다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겨울이 다가올 때 나무들은 소망을 잃지 않고요. 나무는 그 대신에 하나 둘 이파리를 내려놓습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죠. 세상에 속한 나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생각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낙엽이 왜 쌓이는가? 계절의 변화를 나무가 인식하고 겨울을 대비하고 다가올 봄을 준비하는 거죠. 낙엽이 떨어지지 않으면 나무는 겨울을 날 수가 없습니다. 나무는 이파리들을 떨어뜨려서 차곡차곡 쌓아두죠. 우리 인생도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곡차곡 쌓아 놓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야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무엇을 쌓아두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디에 쌓아두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거는 재정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돈도 포함이 되겠지만 내가 보물로 생각하는 게 꼭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속한 나의 자랑, 세상에 속한 나의 욕심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세상에 속한 나의 즐거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땅에다 쌓아놓으면요, 다 썩어서 없어지고 도둑이 훔쳐가고 곰팡이가 생기고 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면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이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한숨을 쌓아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뭔 일만 있으면 한숨 푹푹 쉬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치고 그래서 한숨이 나올 수 있죠. 그러나 한숨을 이 땅에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미움을 쌓아놔도 안 돼요. 원망도 쌓아놓아서도 안 됩니다. 슬픔이 쌓아놔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나무는 절망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죽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상한 자들은요,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인 다윗과 그 앞에 있었던 사울 왕을 한번 오늘 제가 비교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땅에 쌓아놓았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좀 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도 사울도 다 하나님께 선택됐던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그들의 재위 기간도 공교롭게도 40년 똑같았습니다. 그의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40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운명은 정반대가 됐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비참한 운명을 맞이했으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었고, 남유다 왕국의 최후의 왕까지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았을까요?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쌓아놓았던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낸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고난이 겹치고 환난이 겹치고 시련이 겹치는 세상 속에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면서, 불신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쌓아두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쌓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요, 여러분 믿음을 쌓아놓는 게 되거든요. 믿음의 언어도 쌓아놓으세요. 말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고난과 환난 중에서요, 기도를 쌓아두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왔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용감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커다란 시련이 찾아와도 기도하면 그 시련은 이겨냅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살지 않았어요. 제가 나이 얘기를 하면 그 얘기할 때 꼭 나이 많은 분들이 옆에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미안한지.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저도 적게 산 건 아니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야, 이건 고비인데라고 생각되는 일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그 고비가요, 언제 나도 모르게 넘어가 있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게 고난이 그런 거예요. 다가오는 고난은 다 이겨내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실 일이 없다. 이 고난을 지나가면서 그냥 의미 없게 보내는 게 아니라 기도를 쌓아 나가야 됩니다.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그게 응답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고난 중에서 찬송을 쌓아 나갔습니다. 찬송을 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쁠 때도 찬송하고 외로울 때도 찬송하고, 여러분 그냥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갑자기 유행가가 나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세상이 왜 이래 막 이런 노래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어려울 때 찬송가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 뭐 우리가 그 찬송가가 막 어려울 때 찬송 나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다윗의 시편이 다 다윗의 기도고 찬송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을 쌓았고요, 그가 쌓아놓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가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는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온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이 돼서 나라를 망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왕이 돼서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은 끝까지 자기가 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준 사람이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쌓아놓은 게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무엇을 쌓아놓았습니까?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욕심을 쌓아놨습니다. 그는 질투와 미움을 쌓아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온갖 악행들을 쌓아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신앙의 행위들과 불순종의 행위들을 쌓아놓았습니다. 그의 자기의 삶 속에 나쁜 것만 계속해서 쌓아놓다 보니까 그의 인생이 불행했어요. 그의 아들도 불행했고, 그의 딸도 불행했고, 그의 아내도 불행했고, 그의 나라 전체가 불행했습니다. 사울왕이 점점 악해진 이유는 자꾸만 나쁜 걸 쌓아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쌓아놓은 것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사울왕이나 다윗왕이나 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쌓아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달라졌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들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죄의 경중을 말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사울의 범죄는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불순종해서 적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겼는데 전리품을 다 가져오지 말고 죽이라고 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적군의 왕을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데려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다윗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고, 그 결과 아기를 임신하게 됐는데 그것을 감추려다가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음모로 전쟁에서 죽게 만들잖아요.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둘 다 나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가서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끔찍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가서 그에게 책망했습니다. 두 사람의 반응이 달랐어요.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는 곧바로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잘못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했는데 눈물 흘린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사울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는 그날 밤에 자기 기도 처소로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중에 죄를 저질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 보셨죠. 선지자의 지적을 받았지만 다윗은 회개했고 사울은 거기에 다시 죄를 더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고 그를 버리셨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죄 저지르고 살죠. 그러나 그 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을 때에 그 죄를 우리가 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쌓아놓다 보면
그 죄로 인해 내가 질식하게 돼요. 내 영혼이 질식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것, 잘못된 것들 쌓아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쌓아나가야 되고요. 여러분 기도를 쌓아나가야 되고요. 찬송을 쌓아나가야 되고요. 헌신을 쌓아나가야 되고요. 감사를 쌓아나가야 되고 선행을 쌓아나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기쁨, 세상의 소망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려면 내 삶 속에서 악한 것들은 다 버리시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시고 선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 쌓아놓는 지혜가 필요해요. 땅에 썩어질 것들을 쌓아놓지 마시고 하나님께 정말 썩지 않을 보배로운 것들을 쌓아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는 우리 태연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